이번 주간에 그 강사관 훈련이 있었는데요. 상해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 한 분, 여자분인데 오셨어요. 자기는 복음 속에 들어온 지가 한 7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얘기를 이렇게 쭉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선교사님 현장에 좀 일어났던 얘기를 좀 해보시지요.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자기는 처음 가가지고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힘든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누가 테이프를 하나 주더래요. 테이프를 주는데 그 테이프가 막 늘어져 가지고 못 들을 정도로 그러게 되는데 이제 들으면서 나중에 한국에 합숙훈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와서 합숙을 받고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합숙받았던 그 은혜의 그런 말씀, 그런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전했대요. 자꾸 얘기를 했더만은 가만히 듣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라고, 이거는 나만 들어가지고 될 메시지가 아니래. 그래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고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데려오는데 이제 이 선교사가 그러지 말고 내가 들은 이 여대로 그 사람한테 가서 말하라고, 전하라고 그랬더만은 우리는 잘 못한다고 또 데려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이렇게 쭉 복음운동이 확산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 시국 같은 데는 굉장히 갈급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참 말씀을 듣고 싶은데 우리처럼 이렇게 목사라든가 교육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은 그건 소수고 일반 사람들이 사역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갈급해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집회나 이런 거 할 때는 보면은 한 20시간 정도 열차를 타고 와요. 그러니까 20시간 같으면 거의 이틀이잖아요. 뭐 하루 지나고 뭐 한 이틀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와서 메시지 듣고 이제 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의 이 중심에 하나님이 참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이 아니고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중심에 대한 말씀을 주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는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의 그 마음 속에 그 심지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지난주일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을 통하여서 나중에 구세주를 보내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 그랬습니다.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우리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참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내 마음을 드리느냐?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사실을 넣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를 여러분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인 이런 응답을 받아 나가는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는데, 여기에 우리의 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으면서 이 응답이 나의 축복이 되어지도록, 여러분의 학업이나 여러분의 하는 사업이나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나 그런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어지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들을 진짜 계속적인 응답받는 사람으로, 그래서 진짜 고민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말씀 주신 것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으로 축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참 힘을 얻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까요?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백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인생 전체를 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저는 저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저를 인도하신 그런 축복, 하나님께서 진짜 나의 모든 상과 모든 부분을 도우셨다, 그런 부분들을 늘 지나간 생을 돌이켜보면서 그런 부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목자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이, 다윗은 목동 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그는 목자가 되어서 양을 보살피고, 심지어 이 곰이라든가 사자라든가 양을 물고 가면은 가서 달려가 가지고 입을 째서 양 새끼를 빼앗아 올 정도로 그렇게 다윗은 굉장히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이 목자고 자기는 양이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제 고백을 하기를 시작한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목자이신 하나님은 창조주죠.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나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난주에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랬어요.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고 귀중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하나님은 창조적인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조성하신 분이십니다.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창조주다라고 할 때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은 이 보호하시고 이 신변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그 안면도에서 고등학생들이 5명이나 그렇게 죽었는데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저희들도 옛날에 수련회를 많이 갔어요. 수련회 갈 때는 그때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갈 때는 항상 어른들이 줄을 쳤어요. 줄을 쳐가지고는 그 밖에는 못 나가도록 했어요. 못 나가도록. 그 밖에 나가면은 잘못하면은, 왜냐하면 물이 깊으면은 차게 되어지고 나중에 심장마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못 나가도록 했어요. 그런데 우리 어떤 목사님은, 왜냐하면은 목사님이 그 지도자 이렇게 지도할 사람을 갖다가 안 세우고 갔는지 어떻게 했는지 아이들이 수영하다가 빠져 죽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들끼리 놀러가지고 빠져 죽었는데 거기에 목사님 가다가 이쪽에 수련회 갔던데 거기에서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뭐 수라장이 됐죠. 근데 이번에도 거기는 물살이 너무 이제 바람이 불고 물살이 세고 거기는 이 해경들도 거기는 뭐 안 한대요. 훈련을 갖다. 그런데 아무 경험 없는 사람들이 가서 이제 생태 같은 물에 안 들어갔으면 5명 안 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 신변을 보호한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물속에 깊은 데 들어가서 바다 풍랑이 있는데 태풍 부는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 지키실 거다 그렇게 빠지라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보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먹이와 양식이죠. 이런 휴식할 수 있는 휴식처를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양을 위하여서 다윗이 아까 고백했잖아요.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울에게 내가 내 양떼를 이 곰이라든가 사자가 빼앗아가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그것을 빼앗아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목자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은 주인을 얘기합니다. 주인은 관리하는 자지요. 관리자. 그래서 목자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고 하는 말. 나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목자이신 하나님을 먼저 내 마음속에 딱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목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양들은 목자를 신뢰해야 되지, 목자를 신뢰하지 않고 양우리를 떠나면 나중에 죽어요. 그래서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양은 자신이 생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양 자신이 이 생명을 지키지 못합니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늘 목자의 보살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자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목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목자가 피리를 불든지 목자가 소리를 치든지 그러면은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와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와야지 목자의 음성을 안 듣고 지멋대로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도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자는 양을 뭐합니까? 보호해 주지요. 보호해 주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이런 사실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할 때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겠지요. 목자는 위험한 공격에서 양을 지키시지요. 사나운 짐승들이 온다든가 또한 위험해서 건지시는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사실은 문제들이 올 수가 있지요. 어떤 사건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이 된다. 문제가 이런 모든 사건들이 뭐가 되는가?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올 때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사건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환경이 안 좋을 때 그 환경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죠.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들을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의 자신들을 바르게 이런 사건과 문제 속에 개입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도, 싸울 때도, 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장군 앞에 물맷돌 5개 가지고 물매 이거 하고 돌리면서 가서 골리앗의 그 이마를 쳤는데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닫.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아까 여기에 얘기한 대로 진짜 내 인생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적으로 응답을 받아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내게 아니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부분은 나의 목자라 그랬어요. 나의 목자. 나의 목자.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니고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요. 내 인생을 책임지는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신뢰하는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사건과 문제를 해결하는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목자가 돼요. 나의 목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가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부족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족하다 그 말이죠. 만족하다. 부족함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만족하다. 하나님 때문에 만족합니까? 돈이 없어도, 형편이 어려워도, 문제가 일어나도, 사건이 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만족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아무 수입이 없고 조건이 안 좋은데도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인 부분이죠.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만족하다. 내 모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축복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말이죠.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젊은 사자는, 젊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혈기가 있다는 말이죠. 사자들이 굶어 죽는다고는 말이 됩니까? 그런데 굶어 죽는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부족이 없다, 그 말은 만족하게 채우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를 뭐 하십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르게 신뢰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따르는데, 만족한 축복,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면은 이 축복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오게 되어지고 계속적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다윗이 문제가 없은 것이 아니죠.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 13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 말은 앞으로 왕될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럼 왕될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다윗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울이 계속적으로 죽이려 했어요. 따라다니면서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또 전쟁이 일어났다면 전쟁터에 갔다가 또 다윗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떨 때는 다윗이요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저거는 완전히 또라이다, 건드릴 필요 없다, 그래 내버려뒀어요. 그 정도로 다윗이 굉장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치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다윗에게는 계속적으로 뭐가 생겼습니까?
문제와 사건이 계속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사건을 문제로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기에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엄청난 비밀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문제와 사건 가운데 문제에 절대 안 넘어졌습니다. 문제 속에 안 빠졌습니다.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그게 누림이지요.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2절에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누구를? 나를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 주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원수 앞에, 여기에 이 상은 큰 밥상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큰 맛있는 것을 원수 앞에 차려놓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뿌려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어요. 영원히 살.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고백한 것을 보면은 전부 다 누림입니다. 누림. 하나님을 누렸어요. 여러분 복음 누리시고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누리시고,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내가 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여러분이 직장에 있으면서도, 여러분이 그 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이런 나라가 임하는 축복들이 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힘을 얻는 역사,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면서 계속적인 누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도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누리다 보면은 유일성의 축복이 우리에게 옵니다. 진짜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되구나.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만 내가 의지해야 되겠구나.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안 되구나. 하나님만이 의지해야 돼.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분이시구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목표구나. 내 삶의 목표구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집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는 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축복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이 유일성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나의 목자 되신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부족함이 없는 축복, 이것이 우리에게 오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응답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시면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그런 자리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진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런 부족함이 없는 이런 축복들이 오게 되집니다. 이런 축복이 한 주간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오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나가는 그런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만족한 축복, 부족함이 없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주님이여, 젊은 사자가 궁피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한 역사와 인도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